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자, 앞만 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자,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어떻게 해라? 믿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해라? 믿으라. 우리들은 불안의 시대, 근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대학생들의 불안, 일자리의 불안, 건강의 불안, 노후의 불안.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봤더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산에 있는 모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을, 상한 음식을 사용해서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이 투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치원은 제가 안산에 살던 집 바로 앞에 있던 유치원이었어요. 지난주에 식당에서 버려야 될 정도로 상한 갈비를 빨아서 몰래 판매하는 음식점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TV를 틀어도 늘 불안한 뉴스들이 넘쳐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화만 나는 글들로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재확산 속 눈길 끄는 동남아 제로 3국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이 인접 국가인데 85일 동안 지역 감염 사례가 없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4월 16일 이후로 85일 동안 연속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캄보디아는 지난 4월 12일 이후로 89일 동안 연속으로 지역사회 감염자가 없고 사망자 제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최근 89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없고, 특히 라오스 정부는 누적 확진자 19명이 모두 완치되고 난 다음인 지난달 6월 10일 날 코로나19 퇴치 성공을 공식 선언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라오스에서 댕기열이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최소 8명이 라오스에서 사망했다는 뉴스입니다. 순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댕기열은 발열, 두통, 구토 등의 증세를 유발하고 치사율은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 서강일 협력 선교사님이 라오스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지금 라오스에 비자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이나 8월 중에 비자가 나오는 대로 사모님과 자녀들 5명 7식구가 라오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일 뒤 수요 예배 때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라오스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믿음의 교제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 수요 설교 제목이 고난 중에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불안함을 느낄까요?
안정된 자신의 기반이 흔들릴 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병원을 찾고 온 가족들이 힘겨워하고 있노라고 자신의 건강으로 인한 흔들리는 그 불안을, 그것으로 인한 근심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려서 요즘 불안함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자녀 문제의 근본이 흔들려서 그것으로 인한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놓여진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불안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함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한 근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까지를 묶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 믿으니. 또 나를 어떻게 해라? 믿으라. 근거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예비라는 표현에 2절 밑줄, 3절에 거처를 예비라는 말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러 가신대요. 3절에 보니까 거처를 예비하시고 너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풀어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틈만 나면 나는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실 바로 이날 저녁에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지막 같이 하시고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발을 씻겨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발을 씻겨주시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고 계신 부분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의 기반들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을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몸으로 너희 제자들을 다시 찾아올 것이며 그리고 천국으로 가셔서 영원한 우리들의 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장례 예식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100년 그리고 으슬 앞으로 많이 좋아지면 200년, 아주 심하게 많이 의술이 좋아지면 500년까지 산다고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천년 산다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은 무지막지하게 긴 시간이지만 영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시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은 찰나에 불과한 시간임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깨지고 망가지는 육신의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집이 망가지고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하면서 육신의 장막집을 깨뜨립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육신의 장막집이 깨집니다. 물난리가 나서 육신의 장막집이 깨져요. 수많은 가지가지 이 땅의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장막집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찰나의 시간만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집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의 찰나와 같은 시간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에 누가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누가 나와요? 도마, 동그라미.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이 나오네요. 8절에 누가 나오죠? 빌립, 동그라미. 일단 해보세요. 자, 도마와 5절에 도마와 8절에 빌립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알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8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주옵소서의 밑줄을 그으세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인생의 위기 상황을, 재난을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불안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근심이라는 게 밀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근심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불안거리들은 명확하게 내 눈에 보이는데 그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재난 앞에서 불안한 나의 삶 가운데 근심의 문제는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뭐하냐 이거예요. 코로나가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거 맞나? 내 신음소리를 듣고는 계신가? 하나님이 왜 안 느껴지지? 안 보이지? 우리는 그런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안과를 다녀왔는데요. 검사를 하고 나니까 안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눈에 뭐가 조금 끼었대요. 근데 뭐 대단치는 않고 누구나 다 이런 거는 있는 거라고 뭐 안 오셔도 된다고 1년 뒤에 오시면 된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왔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눈에 뭐가 끼이면은 백내장 수술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백내장 수술을 해야 눈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 눈에 불안이 끼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끼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만 생각하지 영원한 집이 있음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해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해라? 믿으라. 믿으라에 두 번 나오죠. 밑줄 그으시고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불안함과 근심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느껴진다고, 내 불안한 현실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11절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못 믿겠으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하셨고 무엇도 하셨죠? 행동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심과 불안함 때문에 예수님의 믿으라는 말씀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 말을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하는 걸 보고서라도, 내 행동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죠?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죽었던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을 몇 사람만 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함께 다 같이 보게 되는 그 일을, 경험을 너희들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2020년 서울을, 강동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직접 보고서라도 믿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뭘 보고 믿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님이 직접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우리도 믿을 만한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한데 우리는 뭘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딱 한 번 나와서 설교 한 번 딱 듣고 성경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수없는 불안함과 수없는 마구잡이로 밀고 들어오는 근심거리들에 파묻혀서 매몰돼서 살아가다가 또 일주일 뒤에 주일날 예배 나와서 설교 한 편 듣고 그걸로 버티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저를 보세요. 자, 정신 차리고 저를 보세요.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 제가 무슨 서커스 단원도 아니고 엄지손가락 하나로 이걸
균형을 잡아가지고 안 떨어지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잠깐 몇 초 잡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중심을 아주 잘 잡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손가락으로 또 빙빙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위태롭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주일날 설교 한 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불안함이 많은 시대를, 근심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 시대를 버티려고 하는 것은 설교 한 편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을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한 손가락으로 이걸 지지한 것보다 설교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건 세 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건 네 손가락으로 움켜쥐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건 다섯 손가락으로 움켜쥐는 겁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불안함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 한 편 듣고 일주일을 버티는 것은 사단이 뺏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한 손가락으로 지탱도 못해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지난주 일날 영상도 보여드리고 종이도 이것저것 프린트해서 드리고 또 드라마 바이블도 깔아드리고 구역장 모임도 하고 주중에 확인 전화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가까워지게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 좀 연결시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또 이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들끼리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저한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거 드라마 바이블 깔아가지고 말씀을 걸어가면서 듣고 운동하면서 듣고 버스 타고 가면서 듣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주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서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듣지는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너무 많은 장시간을 들으면 이 귀가 망가지니까 조금씩 나눠서 듣든지 조심하시라고, 건강 조심해 가시면서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가까이 해야만 우리는 불안함에 매몰되지 않고 이런저런 근심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서 찰나적인 100년, 200년, 500년, 앞으로 1000년을 살아가게 될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육신의 장막집이 깨져서 영원한 천국집으로 이사갈 날이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김면수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인 우리 김면수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추방당해서 필리핀에 잠깐 가 계실 때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중에 딸이 댕기열이 전염병이 감염이 되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수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고 굉장히 위독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문자로 기도 요청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하고는 통성으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선교사님하고 같이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같이 기도했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 딸이 그렇게 수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해서 병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어서 딱 그 시간 중심으로 해서 수치가 딱 잡히고 아이가 몸이 점점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본인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저하고 함께 그런 믿음의 교제를, 필리핀에 있지만 카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핸드폰을 통해서 뉴스만 보고 핸드폰을 통해서 신변 잡기만 우리가 보라고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핸드폰 자체는 중립적인 공간이에요. 이 중립적인 공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생산적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어느 교회 75세 되신 은퇴하신 권사님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신데, 핸드폰으로 좀 전에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 대학을 온라인으로 강좌를 75세 되신 할머니가 들으면서 교사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지난 주일날 드라마 바이블을 여러분들에게 깔아드리고, 또 구글에 있는 온라인 이제 방법을 깔아드리고, 또 함께 점검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폴더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다운을 깔 수가 없고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제법 많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80대가 넘으셨는데도 성경을 필사하시는, 쓰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믿음의 교제를 하셔서 불안함이 많고 근심이 많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온라인 구역 예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전교인 신앙 회복 캠페인을 이번 월요일부터 지금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계속해서 아직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지 않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직접 교육자들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을 오게 하든지, 또 사용법들을 교육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구역장들과 함께, 구역원들이 함께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함께 어떻게 하는지도 나누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들과 연결되고, 앞으로는 신방도 이 핸드폰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구역 예배도, 구역 신방도 교육자들이 온라인으로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육도 지금 9월 달에 구약 통독 학교를 올 상반기 3월 달에 개강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춘 상태인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달에 성경 구약 통독을 온라인으로 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모임, 신방도, 모든 것들도 당분간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신방을 하고, 이런 방법을 찾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을 이용하고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물어보시고 자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중국의 상해에 가면 노숙자들도 국어를 할 때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국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그런 내용도 제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끼리 연결되고
근심과 불안함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밀고 들어오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글신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